우리가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복을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도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약속들이 많이 있고요. 신약 성경을 특히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담은 이 네 가지 복음서를 복음서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 안에 복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이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크게 두 가지 복이 있습니다. 두 가지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냐면 하나는 바레카라는 복이 있습니다. 베라카라는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에스레라는 복이 있죠. 이 베라카라는 복은 뭐냐면은 우리 인간의 삶을 굉장히 풍요롭게 하는 그런 물질적인 거, 또한 정신적인 거, 우리의 평안케 하고 안정케 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흡족케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베라카의 복인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베라카의 복을 받기 원하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받고 누리기를 원하는 복이기도 합니다. 우리 창세기에 우리가 요셉이 노예로 끌려간 다음에 보디발의 집에 갔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이제 노예로 있다가 집사가 됐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또 보디발을 섬기면서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라고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받은 복이 바로 이 베라카라는 복이에요. 그 복을 이제 받은 것이죠. 아마도 이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모두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복이 바로 베라카라는 복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복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에쉐르라는 복이 있습니다. 에쉐르. 이 복은요, 신령한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령한 복.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이 복을 이 에쉐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회 때마다 제가 늘 기도하는 게 있죠. 우리 하늘 닮은 교회 성도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다 누렸으면 좋겠다.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에쉐르라는 복이고요. 땅의 기름진 복이 베라카라는 복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복이 있도다 할 때 이 복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마카리오스가 바로 에쉐르의 복이에요. 신령한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을 바로 오늘 나오는 복이 있도다 할 때 그 마카리오스라는 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이 두 가지 복을 다 주기 원하세요. 이 베라카의 복과 에쉐르의 복, 또 신약에서 이 마카리오스라는 복, 이 신령한 복과 또 땅의 복을 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다 누리는 사람도 있고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더 많이 누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신령한 복, 에쉐르의 복, 이 마카리오스의 복을 누리지 못하면요, 베레카의 복도 누리지 못합니다. 이것이 먼저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령한 복을 받고 누리지 못하면은 그것이 확장돼서 우리의 삶에 이러한 베레카의 복이 임하는 것까지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에스쉐르의 복, 마카리오스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 복은요, 어떻게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요, 이 복은 믿음으로 받는 복이에요. 믿음으로 받는 복.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사람들이 다 저는 믿음이 있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또 우리 하람이도 있지만은 아무튼 뭐 세례를 받으려고 하고 주님을 믿으려고 하고 또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것 다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좀 그 수준이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마카리오스의 복을, 이 신령한 복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마카리오스, 이 히브리어로 에쉐르의 복을 어떻게 받는지 말씀드린다 보면은 사실 이 복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 어떠한 행위나 조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복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은요, 높은 산에 오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반복되는 말이 있죠.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야만
복을 받는구나라고 생각해서 받지, 내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면은 나는 복을 못 받겠네, 이렇게 어떤 복을 받는 조건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이 말씀을 헬라어 말씀으로 보시면은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 둘의 차이점이 뭐 같습니까? 이 둘의 차이점? 이 둘의 차이점은 이미 받았느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보더니, 우와, 너희들이 앞으로 계속 심령이 가난해, 어떤 뭐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들은 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있는 5장에서 7장의 내용을 우리가 흔히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죠. 산상수훈. 산상이라는 건 산에서, 이 산 정상에서 말씀하셨다, 산상이고요. 수는 우리가 수상하다, 이렇게 줄 때, 모을 때 줄 때 그 줄 숫자. 후는 말씀, 교훈, 가르침을 준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나 배워야 한다, 이런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이것을 산상수훈, 가르침이라고 말하지만은, 사실은 물론 가르침의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가 먼저냐면은 예수님은 먼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선포를 하셨다는 거예요. 선포를 충고하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먼저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깨우쳐 주셨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굿뉴스, 이 복음을 선포하시려고 먼저 이 갈릴리에 오셔서 너희들은 이미 복이 있도다,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심령이 가난해야지만 복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너희들은 이미 복을 받았다라고, 이미 너희들이 받은 복을 너희들이 좀 깨우치거라, 좀 알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이미 복이 선포되었고 이미 복이 우리에게 와 있던 거예요. 우리가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고 먼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너희들이 이미 복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이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잘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복음대로 결국 살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님 앞에 모여든 이 예수님이 참 복이 있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4장 마지막 부분,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하나님이 아니죠, 23절 없나요? 그 전인 것 같습니다. 그거 빠져있나 보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23절 5장 바로 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앓는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리는 사람들과 간질병 환자들과 중풍병 환자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리하여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수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말씀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이 있다고 선포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 갖가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고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고, 한눈에 봐도 복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박복한 사람들,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너희들 복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이 있다고 한다면 주로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네, 적어도 좀 얼굴에 좀 귀티가 좀 흐르고, 금수저는 아니더라도 은수저 정도는 이렇게 물고 있고, 그래야지 또 마음에 평안이 있어 보이고, 이래야지 좀 복이 있어 보이지 않겠어요? 근데 떡 봐도 이렇게 복이 전혀 없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게 거짓대처럼 몰려온 이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야, 너희들 복이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내가 정말 거짓대 같은 거지야. 나 예수님 앞에 나왔더니, 야, 너가 참 복이 있구나,
하나만 믿겨지니? 안 믿겨져요. 안 믿겨져요. 물론 좋은 말씀 하시니까 기분 좋게 받았지만은 아마도 이분들은 다 끝까지 이것을 믿음으로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외치는 군중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 복에 대한 말씀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있지만, 받았다고 하지만 내가 정말 복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구나. 여기서 너 복이 있다 할 때 이 복은요, 복수입니다. 복수. 이게 히브리어 문학이나 헬라어에서의 복수는 많다는 것을 얘기해요. 많다는 것을. 복을 내가 많이 받았다는 사람인 것을 대부분 믿지 못합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보기와는 달리 실제로는 자존감이 굉장히 낮습니다. 물론 이것은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이 현대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다 보니까 내 존재감에 대한, 이 자존감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하루아침에도 여러 번 흔들려요. 난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데 옆에 나보다 더 재능이 있고 잘 나가고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자존감이 내려갑니다. 왜? 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저 사람 보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부족한 것 같아. 내가 저 사람보다 좀 처지는 것 같아. 난 못난 것 같아. 난 재능이 없는 것 같아. 난 공부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내 자존감이 내려가는 거죠. 근데 이게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똑같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복을 충분히 받았고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런 우리들도 자존감이 바닥이에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겸손이 아닙니다. 이거는 난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이 아닙니다. 복이 있다는 말씀 처음 하신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으로 가볼까요?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복을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죠.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베푸실 거야도 아니고 베푸는 중이도 아니고 복을 베푸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모든 사람은 복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너무나 만족하셔서 심히 좋아서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어요. 모든 인류는 이미 복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는요, 자기들이 이 복을 충분히 받았다는 것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뱀으로 변장한 사단이 이 아담과 이브를 찾아와서 이 아담과 이브 안에 있는 그 결핍, 그 부족함, 동산의 모든 것들 마음대로 나한테 다 주셨는데 딱 하나 안 준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이 결핍으로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먹어야지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말에 다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이미 복을 충분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온전히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먹는 그 죄에 빠지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인류의 불행은요, 모든 사람들의 불행은 복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이미 받은 복이 충분하다는 그 사실을 자꾸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언가 이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뭔가 내가 남보다 나은 이것을 내가 좀 드러내 보여야지 내가 안심이 되는 거예요. 돈, 명예, 재능, 권력, 인기 이런 게 남들이 안 가진 내가 뭔가를 하나라도 또 있어야지 내가 좀 나아 보인다고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들은 이미 충분히 복을 받았습니다. 맨날 아프고 고통당하고 귀신 들린 사람들조차 너희들 정말 복이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물며 우리같이 멀쩡한 사람들, 우리 멀쩡한 성도들이잖아요. 다 멀쩡한 성도들이야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우린 다 이미 충분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뭐가 없어도, 뭐가 내가 아플지라도, 가진 것이 없어도, 재능이 없어도, 아무런 능력이 없어도, 학교에서 시험 점수가 낮아도 우리는 이미 복이 있는 거예요. 충분해요. 못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고백이 나오는 사람들, 정말 저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하는 사람들이 진짜 믿음의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제가 신혼여행 갔을 때요, 이 갈릴리 호수에 가서 이 산상수훈을 했던 곳에 세워진 교회 예배당이 있습니다. 팔복교회라는 곳인데 거기가 이제 지붕이 팔각형으로 되어 있고요. 네, 거기 이제 그 갈릴리 바닷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가면은 언덕이 쫙 올려져 있는데 그 언덕 위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때 코로나 전이었고 10년 전이었네요. 그랬으니까 많은, 세계에서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이 성지순례를 하려고 몰려왔어요. 근데 정말 중국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때 갔는데 중국 사람들이 거의 관광버스를 한 20대씩 끌고 와요. 네. 그리고 버스가 저기부터 쫙 서 있고 사람들 내려서 다 이걸 보는 거예요. 네. 다 보는 거예요. 네. 저도 그래서 이제 그 팔복교회에 가서 그 예배당에 앉아서 성경을 펴고 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잘 읽어봤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러면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폼 잡고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봉독하면서 딱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었죠. 네. 그때 이제 개역개정으로 이렇게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폼 잡고 말씀 보고 나서 또 그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상상해 보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막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사진도 찍고, 그리고 이제 막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돌아가려니까 저희는 그때 차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언덕을 한참 올라갔어야 돼서 쫙볕에 중동의 그 뜨거운 쫙볕에 막 올라가려니까 한참 가고 있으면 땀나고 그러니까 막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이탈리아에서 소매치기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면허증을, 그때 소매치기 지갑과 같이 없어졌어요. 원래는 이제 이스라엘 들어오면은 이 면허증을 가지고 면허증 이게 같이 쓸 수 있어요. 우리나라 면허증을 가지고 이스라엘 가면은 바로 차를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렌트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다 무산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서 뚜벅이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뚜벅이를. 그래서 정말 그 시외버스 노선도 잘 모르는데 갈릴리에서 시외버스 타고 거기까지 간 거예요. 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팔복교회를 보고 가려고 이제 시외버스를 타려고 보니까 시외버스 잘 오지도 않고요. 그건 이제 도로변에서 잡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 위까지 가야 되니까 가다 보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야.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죠. 네. 야, 내가 정말 그래도 명색이 신혼여행인데 이 고생을 하는 것도 화가 나고, 참 이게 소매치기 했던 그 면상들도 생각나면서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막 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한참 언덕을 올라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이마를 식혀주는 바람이 한 줄기 샥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순간 불현듯 이 성경 구절이 떠올랐어요. 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수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이 오니까 그 당시에 마이크가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이 인간의 육성으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들리게 하려면은 이 아이디어가 있어야 돼요. 어떤 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바닷가와, 이게 갈릴리 호수잖아요. 엄청 큰 바다 같은 호수가 있고 산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산 정상에서의 기온과 바닷가의 기온은 달라요. 물 위의 기온은. 그래서 아침과 오전에는 이 더운 바람이 막 올라가면서 이 바닷가에서 얘기를 하면은 이 산등을 타고서 이 목소리가 크게 들려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나 이 저녁 때가 되면은 산에서 얘기하는 것이 밑으로 쫙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산 정상에서도 얘기하시고 바닷가에서도 얘기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시면 똑같은 이 산상수훈했던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5장 1절인가 거기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배에 올라가서 말씀하셨거든요. 사람들은 이 산에 쭉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운동장 스타디움처럼 쭉 올라가서 앉아 있고 배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산에서 얘기했다는데 여기서는 왜 배에서 얘기했냐, 이렇게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잘 들리게 하려고 이 오전과 낮에는 이 배에서 얘기하시고 저녁에는 올라가서 얘기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셨겠어요? 예수님이 아침에는 밑에서 막 말씀 전하다가 이제 날씨가 선선해지니까 다시 막 올라가셨겠죠. 이 산으로 막 올라가시면서 저처럼
씩씩거리면서 아마 올라가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옆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바람대가 샥 맞으면서. 그때 예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준영아, 너는 참 복이 많구나. 하지만 저는 정말 그때 내가 정말 재수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러한 일을 당하는데 내가 무슨 복이 있냐. 아니, 신혼여행 가서 소매치기 당하고 정말 이 신분증 잃어버리니까 우리가 환승을 해야 되는데 비행기 표를 환승이 안 해주는 거예요. 내 신원이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다시 끊어야 돼요. 제값 주고 다시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거는 뭐 한 10만 원밖에 안 잃어버렸는데 그로 인한 피해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의 몇십만 원의 피해를 제가 본 것 같아요. 또 이스라엘 도착해서 또 제가 또 납치도 한번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갈 때마다 이 가방이 하나 가지고 경유지에서 우리 박명희 전도사님 맨날 빨래 속옷 빨래 가면서 이렇게 다녔는데 제 아내인 이런 황당한 일을 당하고 나니까 제 아내가 저의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제 아내의 눈빛에서 정말 이 남자를 믿고 살아도 될까? 이런 그런 눈빛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저는 제 아내한테도 면도 안 서고 정말 재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 있을까? 이게 투덜거리면서 짜증내고 있는데 주님은 저에게 넌 정말 복이 많은 아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왜요? 제가 왜 복이 많죠? 이 상황에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도 너는 나를 만나려고 여기를 왔잖아. 포기할 수 있고 귀찮아서 안 올 수 있는데 차가 없어서 방법도 못 찾을 수 있는데 물어서 여기까지 왔잖아. 그리고 이 팔복에 와서 아마 제가 차가 있었으면은 팔복 예배당만 보고 거기서 폼 잡고 이 말씀 보다가 숙소로 돌아갔을 것 같아요. 근데 직접 그 현장을 걸었잖아요. 걸어서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게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거짓대 같은 무리에게 왜 복이 있냐고 하셨냐면은 그 무리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주님을 만나러 왔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정말 아무런 희망도 없고요. 아무런 어떤 기회도 없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를 살면서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들고 게다가 병들고 너무나 아프고 정말 희망이라고 눈꼽만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들에게는 주님밖에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무리 중에서는 직접 예수님께 병 고침을 얻은 사람도 있지만 그냥 소문만 듣고 오신 사람들도 있어요. 저 멀리 유대와 요단강과 예루살렘에서 소문만 듣고 예수님 만나려고 온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만나러 온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내 삶을 어떻게 어떻게 일으킬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 만나러 온 그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정말 그래서 복이 있는 거야. 너희는 그 자체로 복이 있는 거야 라고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면 되는 거예요. 이거면.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주님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 자체로 우리는 이미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씀, 이 심령이라고 번역된 이 푸뉴마티는요, 영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정신, 그 사람의 모든 지정의를 좌지우지하는 첫 꼭지가 바로 영인데 그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 상태, 그 사람의 몸가짐, 그 사람의 어떤 정신 상태,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가치관, 태도, 이 모든 것들은 그 영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영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 영의 힘으로는 내가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력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복을 내가 얻을 거야, 내 힘으로 얻을 거야 라고 결정했다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고 여긴다면 그건 가난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내 영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서만 이것이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고백하는 사람이 이미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전체의 주제가 저 뭐라고 그랬죠?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언제까지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그분을 내가 지금 찾고 있다면, 그분 앞에 나가고 있다면 나는 이미 정말 충분히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만으로 나는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만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것으로 다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고 나아갈 때 우리의 상황이 늘 좋을 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도 있고, 또 내가 나를 보아도 정말 한심할 때가 있고, 정말 엉망할 때가 있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몰라서 절망하고 있을 때, 그렇게 슬프고 애통해야 할 때도 주님은 이미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여러분, 내가 정말 답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이렇게 애통할 때도 예수님은 우리가 이미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테니까. 사람의 위로는 그냥 그때의 기분만 풀어줍니다. 하지만 주님이 정말 위로하시면은 새 힘이 솟아납니다. 어떤 상황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솟아나는 것이죠. 이 위로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천국입니다. 인생 살다 보면 날씨가 굳을 때도 있고, 화창할 때도 있고, 폭풍우가 칠 때도 있습니다. 다 날아가 버릴 때도 있어요. 하지만 no problem, no problem. 우리는 그 태풍의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속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세 분이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자 예수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와 동행해 가시고,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그 다스림 가운데서 복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는 것이죠. 계속해서 예수님은 온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인 땅을 차지하는 복이 있다고 선포하십니다.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 이 온유란 말은요, 우리가 성격이 온순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온유란 말은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훈련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저 사람 참 온유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모세였죠. 모세는요, 이 정의감 때문에 사람을 쳐 죽일 정도로 그렇게 아주 격정적인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세를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80이 되어서 온유해지자 하나님은 그 모세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만큼, 모세보다 이 세상에 더 온유한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하나님은 칭찬해 주셨어요. 온유라는 것은 단순히 성격이 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땅을 차지하는 복을 주십니다. 땅을 차지하는. 이 땅은 부동산일까요? 부동산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은 부동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이 통치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일을 맡길 리더의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통치의 그 통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온유는요,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것과 슬퍼하는 삶의 열매이기도 하는 것이에요. 자이든 타이든 오랜 훈련을 통해서 그 영혼이 오직 주님 외에는 기댈 곳이 없고, 또 자신의 연약함에 애통해하면서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맺어가는 열매가 바로 이 온유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온유의 열매를 가진 사람을 세우시고 또 쓰시고 하나님 일 가운데 부르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또 네 번째 복을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여러분, 여기 사용된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은요, 그냥 좀 뭔가 좀 궁금하다, 좀 허전하다, 뭔가 좀 간식 좀 먹어야 되겠는데, 이런 배고픔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극심한 갈증과 허기짐으로 인해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할 때 굶주리고 이게 목마르다는 걸 얘기할 때 현재 분사를 사용했어요. 뭔 얘기냐면 그냥 한 번 배고프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배고픈 거예요. 계속 언제 끝날지가 몰라. 여러분 이와 비슷한 말을 한 유명한 인사가 있죠. 바로 스티브 잡스입니다. 이 스티브 잡스가 어느 대학교에서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졸업식에서 이걸 강조했죠. 헝그리 정신. 네, 헝그리 정신이 있어야 돼.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그 애플에서 쫓겨났다 다시 애플에 돌아왔을 때 아이폰을 만들 때 했던 말이 있죠. I'm still hungry. 난 아직도 배고프다. 이 잡스의 이 헝그리 정신이 애플을 세계 최고의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헝그리는, 이 목마름과 굶주림은 단지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한 배고픔이 아니에요. 썩어 없어질 세상에서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의에 대한 배고픔이에요. 의로움에 대한 갈망이에요. 여기서 의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그 의로움을 갈망하고 배고파했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한 번에 받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는데 계속해서 내가 배고파야 한다는 것은, 이거는 구원을 받은 다음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성화의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화의 구원. 즉 영적인 성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한 번 받은 구원의 은혜에 젖어서 거기에 만족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한 번 만족하는 순간, 그리고 더 이상 그것을 찾지 않는 순간 우리는 구원에서 멀어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성장을 갈구해야 됩니다. 성화를 통해서 영원한 구원인 영화에 이르러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절대 포기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소위 말하는 이단들, 거기서 이런 성장을, 영적인 성장을 회피하는 사람들을 영적인 먹잇감으로 삼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 이것만 깨달으면 너 구원받을 수 있어. 너가 이걸 몰라서 그러는 거야. 기존 교회에서는 이거 안 가르쳐주지. 이게 진리야. 이것만 믿으면 너 구원받고 너 재림 때 예수님 만날 수 있어. 그러면서 이상한 교리를 갖다 댑니다. 짜맞추기식 성경 공부를 가르칩니다. 이것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미혹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성장이나 우리의 성화는 일순간의 깨달음이나 지식으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첫 구원인 영적인 거듭남은 오직 은혜로 인해서 내가 아무것도 없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거듭남 이후에 영적인 성장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서 그 극심한 갈증과 굶주림이 가져오는 고통을 내가 이겨나갈 때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내 삶에서 그 삶을 살아갈 때만 오직 내가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굉장히 짧습니다. 저도 언제 50 중반의 나이가 된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1, 20년, 2, 30년 연수의 차이는 있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는 누구라도 구원하고 싶어 합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에 간다고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거기서 영적인 성장의 수준 차이는 다 틀립니다. 우리가 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영적인 성장을 거두지 못하면,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 그리고 부활 위에 얻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서 가장 초라한 구원을 얻고 가장 작은 자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만큼 섬기면 됐지, 이만큼 헌신하면 됐지, 이만큼 사랑하면 됐지가 아니라 I'm still hungry. 난 아직도 더 자라나야 되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 나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야. 그 장성하신 그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는 것이라고 외치면서 자라나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요, 출애굽한 뒤에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광야 시내사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줄 테니까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서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면 천대에 이르러 네 자손들이 복을 받을 거야. 근데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 네 자손 3, 4대는 저주를 받고 힘들어질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언약 백성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시면서 율법을 주신 것이 바로 10계명이죠.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역시 새로운 새 이스라엘 조상으로서 먼저 어렸을 때 애굽으로 피신하셨다가 돌아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새로운 백성을 모으셨어요. 그리고 산에 오르셔서 모세처럼 산에 오르셔서 자신을 찾아오는 무리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인 것입니다. 산상수훈. 그 첫 가르침으로 예수님은 10계명 율법이 아니라 8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10계명에서 제일 계명으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첫 계명으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이 첫 계명부터 어기기 시작하면 나머지 계명은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무엇을 지키고 안 지키려고를 떠나서 먼저 우리들에게 복을 선포하셨어요. 너희들이 다른 어떤 것을 그런 것에서 살 길을 찾지 않고 나를 찾아왔구나. 너희들은 복이 있다. 그 모습이 참 복되다. 다른 헛된 것에서 생명의 근원인 무엇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그것을 찾으러 왔으니까 그것으로 충분하다. 너희는 이미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10계명에서 첫 계명이 어겨지면 다른 모든 계명 아무리 지키려 해도 지킬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첫 복을 믿어야지만 그 나머지 7복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 너희들이 복되다라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 내가 참 복된 존재구나. 나에게는 이미 충분한 복이 있구나.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나머지 7개의 복도 다 얻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첫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은요, 즉각적으로 임하는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임한다라고 예수님은 현재형으로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7개의 복은 미래에 다가오는 복이에요. 물론 먼 훗날이 아닙니다. 당장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애통하고 있으면은 당장 위로를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곧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이고요. 또 땅을 차지할 것이고 배가 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복은 미래에 받을 것이지만 먼 미래가 아니라 이 땅에서 받는 복이고 반드시 받는 복입니다. 하지만 이 복은 내가 이미 복되다라는 것을 믿을 때 비로소 한 걸음 한 걸음씩 받을 수 있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 저희는 나머지 제5복에서 8복까지 또 살펴볼 겁니다. 그 복마저도 우리의 것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이 모든 복을 누리고 받고 누리는 우리 하늘단문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는 찬양을 통해서 주님, 제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계속 복을 받고 누리길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